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 평생의 그 이름을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내 평생의 주님의 그 이름을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평생의 그 이름을 내 평생의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아멘. 2026년 신년 새벽 예배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신문을 보니 2026년 새해를 맞아 유명 예언가 바바 반가의 예언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 사람은 9.11 테러와 코로나 팬데믹 같은 것을 정확하게 예언했다고 합니다. 1911년에 그는 태어났고 또 12살이 되었을 때 모래 폭풍으로 그는 시력을 잃게 되었는데요. 그때 그는 신에게서 미래를 보는 능력을 받았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이미 1999년에 그는 이미 죽었지만 5079년까지의 예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자, 그의 추종자들의 말에 따르면 다이아나 왕세자비의 죽음, 그리고 9.11 테러, 대규모의 자연재해를 그가 예언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미래를 알고 싶어 합니다. 불확실한 미래는 마음에 불안감을 주죠. 그래서 사람들은 점을 치기도 하고 무당이나 예언가를 찾아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미래를 가르쳐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이라는 심판을 예정해 두고 계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미래가 결정되어 있다고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상황을 바꾸실 수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요엘서 2장 12절에서 14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회개할 것을 촉구하십니다. 그러면 내리기로 작정하셨던 메뚜기의 재앙을 피하게 하실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주십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는 운명처럼 결정되어 있다기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자, 요엘은 여호와의 날에 심판을 받을 백성에게 그래서 오늘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는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자, 먼저 12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자, 요엘은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 여호와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메뚜기의 재앙으로 온 나라를 휩쓸어 가실 그런 공포의 날이 오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어지는 오늘 본문 12절에서 그 재앙을 피할 길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말씀합니다. 자, 여호와께서 친히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회개하라는 것이지요. 회개할 때 금식하고 눈물과 애통함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요엘은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마음을 다하여라는 이 말씀, 이 어구가 어디선가 떠오르시지 않나요? 바로 신명기 6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요엘은 일부러 거기에서부터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신명기는 여호와의 언약책이라고 불립니다. 여호와는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지요. 그래서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살이 하던 데서 구원하여 내시고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신 것이 바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여호와를 사랑하는 모습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계명에 순종하는 삶으로 표현되어야만 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지금 불순종으로 멸망당할 위기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은 다시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자, 여기서 마음을 다하라고 했으니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 행위 이상의 것을 지금 요구하고 계신 것이죠. 아마도 이스라엘은 마음에도 없는 그런 거칠의 예배와 종교 행위를 해왔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제물은 드렸지만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충심으로 여호와를 사랑하고 있지 않았던 것이죠. 13절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또 한 번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랬습니다. 자, 회개의 행동으로 유대인들은 자기 옷을 찢곤 했습니다. 그런데 요엘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마음을 찢는다는 표현은 이 요엘서에만 나오는 특이하고 아주 강렬한 표현이라고 합니다. 진정성 있는 회개는 이렇게 겉으로 옷만 찢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자체를 찢어야 한다는 것이죠. 방금 윗절에서 말한 대로 울며 애통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을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었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돌아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이 백성들에게 회개하라는 그런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거칠의 종교 생활을 집어던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여호와를 섬기라는 것이지요. 자, 우리는 복음주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우리는 행위와 상관없다. 구원은 행위와 상관없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만 필요한 것이고 그 후로는 죄를 회개할 필요가 없고 자백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지요. 주님은 요한계시록에 있는 교회들에게도 회개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당연히 천국에 갈 거라고 혹시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주장하시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 바로 우리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겠지. 하나님이 그 나라가 임할 때 자기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켰고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지요. 그런데 침례 요한과 예수님이 그런 그들의 아니란 생각을 깨뜨리셨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10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침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리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우리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렇게 침례 요한은 하나님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당연히 천국에 들어가리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꾸짖으셨습니다. 그러니 혈통적으로 내가 어디에 속했다, 내가 할례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외적인 것에 안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침례 요한이 요구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회개의 침례를 베풀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란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자, 죄로부터 돌이키는 구체적인 결단과 행동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사실 그 안에 회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회개와 믿음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하죠. 여러분, 회개가 없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가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 계명에 귀를 닫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진정한 믿음일까요? 그것이 어떻게 온 마음을 다해 회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왜 세상에서 욕을 먹고 있습니까? 우리가 도덕적인 부분에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 수준에 못 미치는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기독교가 욕먹고 전도가 되지 않는 것이죠. 요엘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가 회개하라,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회개하라는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들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인 교회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정말 그 말씀대로 온 마음을 다해 순종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 혹시 내가 버리지 못한 죄가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반의 마음으로만, 온 마음이 아니라 그저 절반의 마음으로만 하나님을 섬겼던 것을 회개하시고 이제는 온 마음을 다해 전적으로 주님을 섬기겠다고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요엘은 우리가 회개할 때 재앙을 벗어날 수 있는 이유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3절 하반절입니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은 사실 요엘이 처음 한 말이 아니라 모세가 광야 생활을 하던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말씀입니다. 이 구절이 말씀했던 때는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하던 중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분노하게 했던 그 재앙이 지나가고 나서 주어졌던 말씀입니다. 자,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던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은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들을 애굽에서 구원한 신은 바로 이 금송아지다, 풀 뜯어먹는 소의 형상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모습을 그렇게 모욕했죠. 자, 그 앞에서 춤추고 뛰어놀았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배반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버린 것이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는 사실상 깨진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모세가 나중에 이 장면을 보고 자기가 하나님께 받았던 그 십계명의 두 돌판을 땅에 던져서 깨뜨려 버렸습니다. 자, 이런 위기 상황이 있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기로 하십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성품이 바로 방금 읽은 그 말씀에 표현되어 있죠. 그는 은혜로우십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는 자비로우십니다. 죄로 멸망할 자들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뜻이죠.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마땅히 받아야 될 형벌을 내리지 않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인애가 크십니다. 인애야말로 그 언약에 충실한 사랑입니다. 반드시 언약을 지키는 그 충성스러운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헤세드, 인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 아니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맛보기 위해 우리는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방금 읽었던 이 구절을 선지자 요나도 인용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니느웨 백성에게 40일 후에 내리기로 하셨던 그 재앙을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한 니느웨 백성에게 내리지 않기로 하셨을 때 바로 요나가 이 말씀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런 구절입니다. 요나는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아수르 백성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는 악한 아수르 사람들을 혐오했고 여호와의 손에 그들이 멸망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이 자비롭고 은혜롭다는 것은 참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에게만 자비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악한 아수르 백성에게까지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그는 영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요나의 이런 완고하고 편협한 마음은 하나님의 풍성한 자비와 또 은혜와 대조를 이루고 있지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돌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요엘은 그렇게 예배할 때가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예배가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4절입니다.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혹시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함의 표현입니다. 은혜는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로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니지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호의에 달린 일이기 때문에 우리 편에서는 혹시라는 그런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죠. 자, 1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 이미 메뚜기 재앙을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 소제와 전제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있었습니다. 1장 9절과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자,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전제는 포도주를 부어 드리는 그런 제사인데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 곡식과 포도주가 다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없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회개할 때 하나님이 다시 복을 주셔서 전제와 소제와 전제를 다시 드릴 수 있게 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회개하면 하나님께 다시 예배가 회복되어 우리가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이유로 사업이나 어떤 학업이나 여러분의 하는 일에 큰 재앙을 만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하나입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복을 주셔서 우리가 수고한 대로 얻도록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 안에 평화와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저는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여러분, 여호와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두려운 심판의 날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바로 지금이라도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숨겨진 죄가 있다면 자백하고 회개합시다. 그러면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일이 다시 복을 받아 잘 될 것이고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회개할 때 정말 얼마나 큰 축복을 받게 되는가 말씀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여러 가지 불순종과 죄악 가운데 행했던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이 시간에 회개하오니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그런 용서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받고 있는 이 재앙으로부터, 이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며 정말 풍성한 소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